자, 오늘 우리가 요즘에 하나님의 성품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성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좀 읽을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자,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닮은 자녀를 낳았는데 기뻐하죠. 왜 기뻐해요? 얘가 나를 닮아서 나하고 뭐 하겠다? 좀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녀를 낳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닮은 사람들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고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만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떠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상당히 마음이 상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렇게 하셨듯이 신약에서도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관계로 돌아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보장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그 백성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떠나서 관계가 깨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고 복이 거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졌습니다. 사랑의 관계 깨졌죠. 그 결과 뭐가 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렇죠. 자연과 관계가 깨졌어요. 물질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모든 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서 인간에게 그 생명과 풍성함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장 잘 말해주겠는 게 뭐냐면 베델 성서대학이라는 그런 그 성경 공부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성경 공부반을 수료를 했는데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에 얼마나 풍성해요.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뭐 추워가지고 겨울에 뜨거운 따뜻한 잠바 입을 필요도 없고, 더워서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을 필요도 없고, 뱀이나 무슨 벌레가 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죽을 염려도 없고, 아플 이유도 없고, 배고플 이유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었어요. 말 그대로 정말 낙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쭉 이어가면 인간들에게는 그런 풍요와 생명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가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림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풍성함이 깨진 걸 발견하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들을 자기들의 종이 되어서 자기들처럼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단은 아담을 찾아와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 이후로 인간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게 다 깨져버렸습니다. 모든 게 다 깨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걸 다 깨트린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래도 그들과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깨지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우리가 누려야 마땅한 그 풍요함과 생명과 축복이 거친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떠나면 생명이 거치고 그 대신 뭐가 오냐? 억압이 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떠나면, 즉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눈이 많이 오는 날도 없었고, 비가 많이 와서 홍수를 만난 적도 없었고, 옷을 입지 않아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먹을 것은 지천에 널렸고, 모든 동물들도 식물들도 마치 우리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고 우리 말에 순종을 하고, 죽기랍니까? 무슨 싸우기랍니까? 미워하기랍니까? 탐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생명이 넘치고 복이 넘쳤습니까? 그런데 이 루시퍼는 인간이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괴롭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주님과 예수 믿는다는 말은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죠. 물론 에덴 동산에처럼 모든 게 넉넉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백성들에 비해서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의 환경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떠나서 죄를 지으면, 그건 하나님은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서 그나마 있던 생명과 축복이 거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이 열매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자, 첫째, 일시적인 징계와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마감될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12절,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판의 결과는 뭐예요? 영원한 지옥행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대 앞에 서는데 무슨 심판이냐? 우리는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한 것을 내가 잊지 않겠다. 네가 내 집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그걸 내가 기억하고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 심판이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가려내시면서 우리 운명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이냐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이냐 판결이 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때 영원한 지옥에 가는 심판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오는 징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의 일시적,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심판, 징계,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복이 뭐예요?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인해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남으로 깨어진 관계가 탕자가 아버지로 돌아옴으로 회복하는 거죠. 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좋았어요? 나빴어요? 자,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가 만약에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는 스스로가 겪는 거죠. 그런데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품꾼들조차도, 아들은 고사하고 품꾼들조차도 굶주리지 않고 잘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즉 경제적인 고통만이 아니죠.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관계적, 재정적 모든 게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차마 아들로 써달라는 말을 못하니까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도 그래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떠났어요. 즉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등졌어요. 그때부터 뭐가 오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를 안 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고 하나님 축복이 거치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회복해야지. 회복.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듯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듯이 우리도 주님께로 신부가 신랑을 찾아 돌아오듯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심판하고 벌하시기 전에 먼저 뭐하냐?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게 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아무리 징계를 하고 해도 안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비로소 엄한 벌이, 진짜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공의롭고 공평하고 옳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징계 이상, 심판 이상의 벌을 절대로 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러죠. 어떤 하나님의 그 징계나 심판이 올 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한 게 많다고 나한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는 건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은 그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뭐다?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마지막 심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징계와 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를 회복해 하기 위해서 징계와 최종적인 심판. 이 세상에는 심판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탕자가 아버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징계, 즉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징계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이 징계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징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반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징계가, 심판이 있어요. 그게 최종적 심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를 바라시는 것을 뜻하는데, 최종 심판이 임하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다 지나버렸어요. 이제 예수 믿을 시간도 끝났어요. 최종 심판은 주로 하나님이 오랫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고 인내하셨음에도,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할 때, 그럴 때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때때로 죄의 성격이 아주 심각할 경우 하나님은 최종 심판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죄를 엄하게 다루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많은 악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할 때 최종 심판을 내리기도 합니다. 자, 그게 누구죠? 교회 다녔어요. 예수 믿었어요. 근데 정말 기회가 없이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부부. 이들 부부는 이제 막 초대교회가 막 한참 막 불이 붙어가지고 교회가 막 확장되고 사람들이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회복이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나바 이름은 원래 요셉입니다. 레위 사람인데 그가 땅을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고 그 땅판 가격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발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도 땅을 팔기로 의논을 합니다. 자, 읽어보죠. 사도행전 5장 1절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자기 아내 삽비라와 의논한 후에 자기 땅을 팔았다. 두 부부가 다 의논을 했어요. 뭐 하기로?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2절. 그런데 아나니아는, 여기 아나니아라는 말은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보면 아나니아는 땅 판 돈의 일부를 따로 떼어놓고는 나머지 돈, 그러니까 실제로 큰 돈은 떼어놓고 나머지 돈을 사도들에게 내어놓으면서 그것이 땅 판 돈의 전부라고 하였다. 이런 사실은 그의 아내 삽비라도 다 알고 있는, 부부가 다 짠 거죠. 그렇게 하기로. 3절.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아나니아여, 그대는 어찌하여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에게 누가 들어간 거예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죠. 그런데 돈에 욕심이 팔려서 눈이 어두워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왜 땅값의 일부를 따로 챙겨둔 거예요? 땅을 팔기 전에도 그 땅은 그대의 소유였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의 처분은 그대에게 달린 일이 아니요. 그런데 어째서 이처럼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이요? 그대는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나니아의 영혼이 떠나가 버렸어요. 무서운 일이죠, 초대교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내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또 묻죠. 이제 아내는 자기 남편이 죽은 것도 모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나니아여, 아까 남편이 땅 판 돈을 갖다가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라고 가져왔던데 그 돈이 땅 판 거의 전부입니까? 그때 삽비라도 뭐라 그래? 예, 그게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당신 부부가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당신의 남편을 장례 치르고 오는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이래서 당신의 시신도 메어갈. 그러면서 부부가 그 자리에서 다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죠. 물론 거룩한 두려움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는 어떤 징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부의 문제가 뭐죠? 뭐가 문제예요? 땅 판 게 문제예요? 헌금한 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사탄에게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사탄이 돈을 통해서 마음을 빼앗아가고 그 결과 뭐예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여기도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성령 시대라니까요. 잘 보세요. 3절.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아나니아여, 그대는 어찌하여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속이고 아니고 예수님을 속이고 아니고 누굴 속여서?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이 베드로 속에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자기 의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저주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잘못된 이런 것들은 그냥 내버려 뒀을 때 이 죄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악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부부의 죄를 지금 심판하고 다루지 않으면 제2, 3, 4, 5, 6 그리고 성령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교회 시대까지도 이런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날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땅을 파는 것도 자기들의 자유고 헌금을 하는 것도 얼마를 하든지 자기네 자유예요. 그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을 속이고 다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왜 이걸 다라고 거짓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성령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죠. 베드로와 사람들의 눈만 의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죄를 그냥 두었을 때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많은 그런 교회들마다 이런 죄가 반복돼서 교회를 무너뜨릴 것을 아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사탄의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인 거죠.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을 심판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죄에 머물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이걸 다루시는 거죠. 그들의 부부의 영혼을 즉시 그냥 그 자리에서 영혼을 데려가 버려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옥 갔냐 천국 갔냐 또 이런 데 관심이 있죠, 그죠? 근데 이걸 문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혼은 지옥은 가지 않았을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겠죠.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성경에 분명히 무슨 진리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성경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예를 드는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고린도 교회의 음행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4절, 5절, 12절, 13절.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적인 문란 행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시대나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성적 문란행위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추론해 볼 때 나이 많은 아버지가 첩을 얻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겠죠. 아니 뭐 늙어서 아내와 같이 살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첩이 이쁘고 젊으니까 그 아들이 그 자기 아버지하고 살았던, 엄격히 말하면 질서로 말하면 어머니잖아요, 그죠? 그 의붓 어머니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사는 일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음행한 일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그런 짓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짓은 그런 짓이 뭐예요? 자기 의붓 어머니를 데리고 사는 그런 짓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난 체 할 수가 있습니까? 크게 통탄하고 마음이 아파하면서 그런 짓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쫓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4절 5절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로 내 이름 모일 때 나도 영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또한 우리 주 예수의 권능이 함께 함으로 5절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당장 사단에게 넘겨주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그 사단에게 그 사람을 즉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람을 책벌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까닭은 그 사람의 육신은 멸망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오시는 날에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그 헌법에도 보면 교회가 징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징벌.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잘못하는 사람을 징벌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즉 징벌이라는 게 뭐냐? 가벼운 경우에는 성찬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몇 번, 그때는 매주 모일 때마다 했으니까 몇 달, 또는 직분을 해소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여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예배당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거 그랬지. 야, 웃기는 소리, 여기만 교회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실제로 내가 아는 분이 그 장로였는데 본 부인을 내비두고 다른 여자랑 관계를 맺어가지고 살림을 차렸어요. 애들도 있는데. 그게 드러났어요. 그래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장로 직분을 이렇게 다시 해소했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 여기만 교회냐? 그러고 나가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나중에 목회를 합니다. 그것도 그 새로 얻은 부인하고 같이 목회를. 부인도 또 신학을 해가지고 또 목회. 부인도 또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어요. 근데 이혼을 하고 또 부부가 또 목회를. 목회가 되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어떤 교회에 대해서 어떤 전도문을 막거나 교회 어떤 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는 교회는 그 사람을 재판을 통해서 증인을 세워서 이게 정말 사실이냐? 사실이라면 본인의 소명을 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본인이 정말 잘못을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교회는 징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신 권한이 잘못하면 자기가 교회 안에서 자기를 정적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어진다면 그건 정말 무서운,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제거하는 그런 엄청난, 오히려 그 죄를 지은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거죠. 그런 징계를 하되, 그런 책벌을 하되 반드시 뭘 가져야 되냐? 거기에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 사람이 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공식적으로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즉 그 바닥에는 뭐가 있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말하죠. 5절,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까닭은 비록 그 사람은 육신이 멸망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12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제대로 판단해야 마땅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서 못된 짓을 저지르는 자는 여러분이 교회 밖으로 쫓아내십시오. 그냥 무조건 쫓아내라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본인이 그 죄로 인해서 교회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전도의 문을 막거나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방해거리가 됐을 때 교회에서는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이게 이제 제일 무서운 그 징계의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몇 달 동안 교회를 못 나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며칠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게 하거나, 그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아예 이런 못된 짓을 저지르는 자는 어떻게 하라? 여러분이 교회에서 결의를 해서 이 사람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서 아예 교회로 못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그 사람을 고쳐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징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절대로 최종 심판인 멸망에까지 도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음 주에 이제 그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징계하시는가를 살펴볼 건데, 이렇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음행한 자를 쫓아내라, 징계해라 이렇게 명령, 그래서 실제로 쫓아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못 나가면서, 그때는 그 교회라는 것이 제적을 시키면 어느 교회도 못 갔어요. 교회 제적부를 가져가지 않으면 어느 교회에서도 안 받아줬거든요. 자기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어머니 뻘드는 사람하고 살면서 교회 쫓겨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2장에 보면 이 못된 사람이 그걸 청산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음행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다시
청산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뭐해라?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2장 5절 시작.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슬프게 했다기보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모두를 슬프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지나친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이미 그런 사람에게 충분히 벌을 내렸다고 여기죠. 그 사람이 누구죠? 고린도전서에서 말했던 사람. 충분히 벌을 내렸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이 벌은 무슨 벌이에요? 최종적인 지옥에 가는 심판이 아니라 그 벌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7절,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십시오.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청산을 했어요. 그런 관계를. 그러니까 이제는 뭐해라? 충분히 벌을 내렸다고 여겨지고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슬픔과 절망에 짓눌려 다시 일어나지 못할지도, 너무 죄책감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을 가지고 해야 돼. 기본 바탕이 징계조차도 사랑이어야 돼요.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그게 거기 개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8절,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권면합니다.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19절, 내가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10절,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탄의 간교한 속셈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막 야단을 치고 쫓아내라, 벌을 줘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을 벌을 줬어요. 그때 이제 고린도후서에서는 그 사람을 용서해라.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겠죠. 그 사람이 그 죄를 청산하고 회개했다는 말을 듣고 이제는 그를 용서해라. 왜? 그리고 위로해줘라. 그 사람이 슬픔과 절망에 짓눌려 다시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권면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해놓고 마음이 안 좋죠. 후회가 됐지만, 근데 나중에 자기가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하길 잘했다. 그렇게 회고하는 내용이 7장 8절부터 나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8절 시작. 나는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보낸 나의 편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알고 잠시 후회하긴 했지만 이제 나는 도리어 그 편지를 보낸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쁜 까닭은 여러분이 받은 상처 때문이 결코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상처가 여러분에게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슬픔과 근심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결국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고 해를 끼친 것이 아닌 셈입니다. 보세요. 결국은 그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왔고 그 외에 음행하던 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왔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도 파당을 지어 싸웠던 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왔. 바울의 책망을 듣고. 10절,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근심하는 경건한 슬픔은 회개를 가져오고 회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런 슬픔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세상적인 슬픔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보세요. 슬픔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는 거하고 자기가 신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슬퍼하는 거. 세상 근심 걱정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회개하는 슬픔은 뭐예요? 오히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거죠.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경건한 슬픔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안겨주었습니까? 그로 인해 여러분은 더욱 열심을 내게 되었고 더욱 변화하게 되었으며 더욱 의분을 갖게 되었고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욱 간절한 마음과 더욱 뜨거운 마음과 더욱 죄에 대하여 응징하려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여러분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편지를 보낸 것은 부당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나 부당한 피해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 일에 마음을 쓰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밝히 나타내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우리는 크게 위로를 받고 고무되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더해져서 우리는 더욱 기뻤습니다. 정말로 디도는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환대를 받고 그로 인해 심령의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디도가 첫 번째 편지를 가지고 가서 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확 변한 거예요. 회개하고 파당을 지었던 사람도 회개하고 음행했던 걸 징계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소식을 가지고 와서 이 디도가 두 번째 편지를 이제 가지고 가죠. 그리고 가서 환대를 받고 처음에는 떨떠름해가지고 별로 환대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바울이 보낸 디도를 환영하고 기쁨으로 환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거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탕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탕자를. 탕자가 아버지 집을 벗어나니까, 아버지와 관계를 벗어나니까 처음에는 재산 가지고 지 맘대로 사니까 좋았는데 흉년이 들고 먹을 것도 없고 심지어 돼지들 먹는 쥐업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징계를 해도 안 돌아오면 징계의 강도가 처음에는 5다. 나 안 돌아. 그럼 10. 10인데 안 돌아오면 20. 20인데 안 돌아오면 50. 안 돌아오면 뭐예요? 70. 90까지도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거든요. 근데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영원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근데 이 징계도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들처럼 빨리 돌아서면 한 5대 맞고 말아야 되는데 한 20대까지 맞아. 그래도 안 돌아. 그럼 50대 맞아. 그래도 안 돌아. 그럼 70대, 90대 거의 죽도록 맞는 거야. 99대 맞고 천부의 의지에 손 들고 뭐야, 다 날라리 다 너덜너덜 다 들었는데 왜 그때까지 가냐는 거지. 근데 우리가 참 미련해요.
그래서 이래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일수록 작은 일에도 징계를 하셔요. 왜냐하면 작은 일에도 징계를 해도 금방금방 알아듣고요. 깨달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50대, 60대, 70대를 맞아도 내가 왜 이러는지를 몰라. 그리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교회 원망하고, 뭐 누구 원망하고, 막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떠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서도 계속 다른 사람 원망.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럼 뭐 90대 이상까지도 가죠. 다 잃어버린 다음에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우리가 다 그런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 그러기만 해도 어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어. 이렇게 빨리 돌아서야 돼. 찬양하죠.